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초대교회는 이 부활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을 예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둬둘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명하셨어요. 또한 의심에 가득 사로잡혔던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떠나고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 곁으로 찾아가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살아나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죽음에 갇혀있지 않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죽음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돼요. 두려움의 종이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죽음에서 깨어나야 될 거며 다시 뜨거워져야 될 거며 부활의 신앙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새로워지고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묵상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 제자라 이 말이 안타깝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있었지만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12명이 아니라 11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그중에 유다가 떠나가게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고 제갈 길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11명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것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또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믿음이 좋지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서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앞에 부활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근심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은 믿음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거예요. 부활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밖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넓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물론 모든 민족이라 이 단어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는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11명의 제자들이 이 모든 민족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들은 모든 민족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모든 민족이 누구이며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갈릴리를 제대로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고작 그들이 갈릴리를 떠나봤자 아마 절기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 정도, 그게 전부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평생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들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임에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그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지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면 갈릴리가 전부인 사람인 거예요. 유다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유대 지역이 전부인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요구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듣기에 불가능한 말처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는 곳,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부활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인 거예요. 더 넓게 보고 더 넓게 기도하고 더 넓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것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넓게 보고 더 넓게 나아가서 더 넓게 기도하는 사람들, 모든 민족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면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크게 바라보고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의 기도 제목,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며 더 넓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갈릴리 어부들과 같이 모든 민족을 품는 것이 내게는 어렵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밤낮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모든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받은 방언이 바데인과 메데인과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메데인이, 마데인이, 메소포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놀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다른 나라의 언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이 다른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돕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가 시작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민족을 향해 더 넓게 더 크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픈 것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점점 좁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를 들수록 점점 자기의 생각이 굳어지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고집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며 대화가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간혹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도 넓어지게 되고 바라보는 시야도 커지게 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유를 갖게 생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넓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더 크게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빛의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성령을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계신가? 민족을 향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그 복음을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일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20절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수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멘토와 같은 사람에게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주 익숙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들에겐 축복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말리알 지파에서 수학한 사람이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가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을 내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내가 배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책인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세대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 바쁘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못 전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권면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또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받아 적는 분이 계셨어요. 참 열심히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받아 적는 거죠. 마음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았더니 새벽 예배 때 들은 설교를 가지고 그대로 기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젊은 엄마들에게 내가 설교 때 받은 은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는 마음에 부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정확히 해야겠다 생각하게 들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녹음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속에 어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 축복했어요. 잘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전해야죠. 전하기 부족하다면 준비해서 전하는 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조로 짜서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만 같은데, 하루를 지나면은 그거 잊어먹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나면 다 잊어먹는 것만 같은 거예요. 또 그분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나누는데 뭔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설교를 제가 구조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딱 들으면 잊지 않게 1, 2, 3을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가 학원 강의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지루하다는 건가, 그래서 걱정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는 지루한 게 아니라 그래도 머릿속에 쏙쏙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설교한다며요. 세 번째 말할 때는 다시 첫째 한번 이야기하고, 둘째 또 이야기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시작해요. 그쵸?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또 한번 또 정리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사라져야 되고, 들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내가 내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우라고 하는 거죠.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요,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단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면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 앉혀놓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목사가 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경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책하십시오.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하게 권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래 참으면서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쳐도 되지 않으니까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경책하시라, 혼내시라, 꾸짖으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은혜 받은 것 한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때로는 혼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경책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면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밀어주는 것이, 돌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경책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눈물로 중보해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애써주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시야를 더 넓게 갖고 내가 모든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넓게 기도하고 더 넓게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돌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주님이 시간을 확장해서 내가 영원히 너의 삶에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만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 영원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갈릴리에 살았던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장차 올 초대교회가 환란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살았던 그들이 모든 민족을 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이제 초대교회가 장차 올 환란을 감당하는 건 역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했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 살던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초대교회의 환란과 핍박이 많았지만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멘.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할 것이며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겠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마가복음엔 또 뭐라고 말씀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 보니 부활의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에는요, 부활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게 된다면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되며, 그들이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도 되며, 뱀도 집어올리게 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이 성령님이 함께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부활의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저 여러분의 신앙도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넓게 기도하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있어서 때로는 두려워도,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일어도 그거 다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